예, 제 학창 시절 대학교를 다닐 때 선교단체 활동을 5년간 했습니다. 이 선교단체 활동이 굉장히 바쁘고 분주했습니다. 학교를 공부하러 가는 게 아니라 전도하러 간다고 말할 정도로 쉴 새 없이 하루하루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일정을 설명해 드리면 매주 월요일 저녁마다 우리 전체 사역 회의가 3시간 동안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화요일에는요 소모임이 있고요, 수요일에는 노방전도가 있고요, 목요일에는 전체 대예배가 집회가 있고요, 그리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아침 8시에 DPM이라고 이 아침 기도회 모임이 있었습니다. 또 리더십을 가진 이 지체들은 의무적으로 이 모임들에 참여해야 하는 횟수가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바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방학을 하면 거의 한 3주간 기간 동안 이제 수련회와 각종 봉사로 이 선교단체를 분주하게 다녔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게 교회 봉사를 빼고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들어보시면 어떻습니까? 대학 가서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저는 변명할 수가 있습니다. 제 학점이 좋지 않은 이유는 열심히 선교단체 활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꼭 간혹 그런 친구들이 한 명 있죠. 선교단체 활동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해서 타의 모범이 되는 아주 재수없는 친구들이 한 명씩 있었습니다. 또 특별히 그 친구가 저와 또래였기 때문에 제 시기와 질투가 극에 달았던 것 같습니다. 과 수석을 하더라고요. 변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요, 이렇게 굉장히 열심히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혹은 신념과 가치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제 과거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기독교사 가운데에서도 우리 손양원 목사님, 이 신사참배를 반대했고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용서하고 자신의 아들을 입양하는 아주 놀라운 신앙과 그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셨죠. 또 우리 개신교는 아니지만 우리 카톨릭의 마더 테레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그분이 한평생을 사시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했던 모습은 종교를 떠나서 모든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년 전에 우리 2021년도가 되나요? 겨울에 이 청와대에서 기부 나눔 단체 초청 행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많은 사회에 공헌한 단체와 기관과 사람들을 초대해서 행사를 연 것인데요, 그 중에 초청된 한 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박춘자 할머님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은요 15살 때부터 50여 년간 이 매일 남한산성 앞에서 그 길목에서 김밥을 파셨고요, 그렇게 50년 동안 벌었던 6억 원의 돈을 한 기부단체에 이 60대 초반에 모두 헌납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60대 김밥 장사를 마치시고요, 11명인가 12명의 장애인을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와 수십 년을 돌보면서 한평생을 사신 분이었던 겁니다. 굉장히 대단하죠. 그분이 이 초청 행사에 참여되었을 때요, 거기 얼마나 사회에 열심히 공헌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장면을 보고 이 이대 목동병원의 남궁인 교수님이라는 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그 자리에 많은 사람 또한 치열한 선의로 살아온 것은 사실이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여전히 높은 무엇인가가 있었다. 또 한 기자는요, 절대적 숭고함 앞에서 아무도 고개를 들지 못했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우리 사회에 이 절대적인 도덕, 절대적 숭고함의 가치를 보여주는 그런 인물들을 통해서요, 우리가 얻는 교훈들이 무엇일까요? 단순히 우리가 이 재벌과 부자들에게만 괴리를 느끼는 것은 아니죠. 물론 이렇게 사회에 선의를 행하시는 분들을 통해 감동은 받지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삶의 괴리를 많이 느낍니다. 난 저렇게 할 수 없는데 저렇게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막막함과 막연함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요,
우리에게 괴리감을 갖게 하는 한 무리가 등장을 합니다. 바로 이 이스라엘의 레갑 족속 사람들인데요. 성경은요, 이들을 경건하고 신실한 신앙 공동체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무리들을요, 흥망이 뒤덮은 이 예레미야 시대의 한복판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레갑 사람들을 이 예레미야가 살던 시대에, 그리고 이 예레미야서에 갑작스럽게 등장시킨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요, 이 레갑 사람들에 대한 정보는요, 많지가 않습니다. 다만 오늘 본문과 이 몇 가지 역사적인 정황을 미뤄 봤을 때요, 이들은요, 레갑이라는 사람을 조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레갑에게는요, 아들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요나답은요, 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조를 무너뜨린 이 혁명가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흔히 이 왕조라는 것을 같은 혈통과 가문이 다스리는 시대를 일컬어서 왕조라고 하는데요, 이 북이스라엘 시대에는요, 4개의 왕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4번의 왕조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오므리 왕조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악한 왕 아합과 이세벨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이 오므리의 그 다음의 왕이 아합 왕이었던 거죠. 이 아합과 이세벨의 악행을 보고 더 이상 참지 못했던 이 예후라는 사람이 우리가 혁명을 일으켜야겠다, 그래서 이 아합 왕과 이세벨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왕조, 예후 왕조를 일으키는 일을 갖게 됩니다. 바로 이 혁명 가운데 참여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요나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문제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예후가 아합을 무너뜨리고 개혁을 일으켰지만요, 이것이 완전한 개혁은 아니었던 거예요. 예후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많은 일들을 했고 많은 개혁을 했지만 한 가지 없애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바알 신당을 제거하는 일이었던 거예요. 이 바알 신당을 없애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자신을 떠날 것 같았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큼은 없애지 못하고 나머지 일들을 다 마무리했던 거죠. 그런데요, 요나답은요,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 완전한 회복을 원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세워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요, 이 바알의 토지 제도였던 사유제가 그 당시 이스라엘 가운데 만연했었는데 그 사유제 갖는 것을 어떻게 했을까요? 갖지 말자고, 지키지 말자고 요청을 했고요, 더불어 이 풍요의 상징과도 같았던 이 포도주에 취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망각한 이스라엘을 애도하는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시지 말자고 청하고 또 자신이 죽을 때 그 유언을 남겼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요나답이 남겼던 그 요청과 유언을요, 누가 지키고 있다고요? 자신의 선조들의 유언을 지금 수세기가 지난 지금까지 이 레갑 사람들이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을 붙들면서 그 유언을 지키면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바로 그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경건하다고 평가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우리가 이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에서요,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리십니다. 같이 한번 2절을 본문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자, 뭐라고요? 지금 성전의 특별한 방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방의 위치가 어딘가 하니 고관들이 주로 머무는 방 옆이라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방의 주인 역시 어떨까요? 굉장히 높은 고위 관료직 사람의 방이었을 거라고 아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서 예레미야가 해야 하는 일이 뭐냐면요, 그 방에 각종 술들을 차려놓고요, 레갑 족속을 불러다가 술을 따라주면서 한 잔 마시라고 권면, 청하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시키신 겁니다. 자, 굉장히 이상한 일이죠. 지금 장소가 어디예요? 성전입니다. 성전에서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술 한 잔 먹이라는 지금 명령을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도 고위 관료들의 시선이 사방에 놓인 자리에서 그런 일을 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자 이 레갑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술을 거절했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요, 우리 젊은 집사님들이나 혹은 우리 청년들이 그런 질문들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데 자꾸 술을 마시라고 강요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목사님?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까요? 너 술 마시면 안 돼! 그런 말을 했다가 그 지체가 회사에서 잘리면 어떡해요? 저도 굉장히 난감합니다. 근데 아마 그 질문을 하는 당사자 역시 그 마음에 아마 정답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저를 통해서 무언가를 더 확인하고 싶어서 그런 질문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레갑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술을 거부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들이 그것을 거부한 이유에 대해서 6절부터 10절까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기 아니하며 살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자, 무엇 때문에 술을 거절했다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조 요나답이 남긴 유언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거절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지키라고 한 명령에는 그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는 것뿐만 아니라 집도 지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도 소유하지 말고 평생 장막에서 살아라는 명령들이 뒤따르고 있는 겁니다. 요즘으로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거죠. 우리 온 국민의 꿈이 무엇입니까? 내 집 마련이잖아요. 제 꿈도 내 집 마련입니다. 언젠가는 내 집을 마련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보금자리를 주실 겁니다. 자, 그런데 아무도 아멘을 안 해주시네요. 자, 그런데 그것을 하지 말고 평생 떠돌이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보통은 우리가 자녀와 자손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어른들의 심경 아니겠습니까? 저도 항상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땅에서 조금 부족하게 살지라도 제 자식만큼은 저보다 행복하게 살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조상이 이렇게 명하는 겁니다. 너희들 집도 짓지 마라. 농사도 짓지 마라. 포도원도 소유하지 마라. 텐트 치면서 살아라. 그게 조상이 할 말입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의 선조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면 어떻게 우리가 반응을 할까요? 조상님, 그것은 옛날 일은 옛날 일이고 지금은 지금이니까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 뜻만 우리가 정신만 이어받겠습니다. 그런 말 하지 않을까요? 그런 건 요즘 현실에 맞지가 않습니다. 그런 반응들을 했겠죠. 그런데 이 레갑 사람들은요, 그 말씀대로 그대로 쭉 살아온 겁니다. 이 수세기가 지났지만 이 요나답의 정신뿐만 아니라 그의 유언 하나하나를 빠짐없이 순종하면서 살아왔더라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 신념대로 예레미야의 술잔을 거절한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레갑 사람들에게 술을 권하셨을까? 왜 그들을 그 곤란한 처지에 놓이게 하셨냐는 거죠.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하고 있는 일은 뭐냐면요, 이 레갑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혹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13절에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너희가 내 교훈을 받으라. 교훈을 주시기 위함이 바로 이 상황을 만든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 레갑 사람들을 사용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예레미야는요, 레갑 족속이 얼마나 신실한 사람들인지를 이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고 보여주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어떠한 상황에서도 타협하지 않는 그 신앙의 순수함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그 레갑 사람들을 한 방에 모아두고 술을 권하면서 그들이 지켜온 맹세를 입으로 말하도록 유도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토록 유도해서 그 고백을 받게 하면서까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교훈이 뭐였을까요? 우리 공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생이지지 들어보셨나요? 생이지지, 배우지 않아도 스스로 깨달음을 갖는다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아마 한 인간을 분류할 때 가장 높은 경지에 있는 깨달음이라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으로는요, 학이지지, 평범하게 이 배움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으로는요, 곤이지지, 고통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것. 그러니까 겪어봐야 안다는 거죠.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렇죠, 바로 이 곤이지지, 한 이 정도 수준에 우리가 많이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젊은이들이 방황을 많이 합니다. 그럼 우리 어른들이 권면을 하죠. 다 인생을 살아와봤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부질없는 것이다, 그렇게 굳이 힘들일 필요가 없다, 힘을 빼라,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요 듣지를 않습니다. 그러다가요 결국 부딪혀 봐서 꼬꾸러져 봐야, 경험해 봐야, 아, 내가 잘못했구나, 이것이 잘못된 거구나, 그런 깨달음을 얻는 거죠. 고통을 겪고 배움을 얻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도 좋습니다. 그런데 제일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거는 공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곤이부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통을 당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고통을 아무리 반복적으로 당하고 당해도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하고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한 사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아쉽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그런 사람들, 그런 민족들이 등장하더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 곤이부지한 모습으로 현재 존재하더라는 겁니다. 거듭거듭 이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인생의 채찍을 들어 치시기도 하고 이 가시울타리를 쳐서 막기도 하지만 그들이 찔려가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 자신의 멋대로 살아가는 그 고난과 역경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어떻다고요? 이 곤이부지한 모습으로 있더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것이 지금 누구와 정반대의 모습처럼 보입니까? 바로 지금 오늘 등장한 레갑 사람들과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 완전히 대조되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 조상의 명령을 철저히 지키는 레갑 족속이 한쪽에 있고 아무리 일러줘도 지킬 생각 없는 이 유다 백성들을 나타내면서 선명한 대조를 지금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14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뭐라고요?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조상들의 명령도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철저히 지키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너희들은 더욱더 철저하게 지키며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순종하지 아니하는도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오늘 메시지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술을 마시면 안 된다, 집을 사면 안 된다, 그게 요지가 아닌 겁니다. 오늘 말씀의 요지는요, 다만 이 수세기 전에 한 인간 조상이 세웠던 관습을 이 결단력 있게 지켰던 하나의 공동체를 통해서 내 언약과 내 말과 내 뜻을 지키지 못한 너희의 행동을 반성해라. 그 말씀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바로 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이 예레미야서 35장의 레갑 족속을 등장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말씀과 또 우리가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 있는 고난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고 알아가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우리는요, 더 인간적으로 그리고 더 영적으로 성장을 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가 바라는 마음이라고요? 하나님이 가장 바라시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레갑 사람들의 모습 어떻습니까? 너무나 숭고하죠. 너무나 성결합니다. 그래서 사실요, 이런 예화들을 보면요, 사실 내 삶과 동기화가 잘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극한의 삶을 사는 선교사님들의 삶을 볼 때도 그렇죠. 또 아까 예화를 들었던 자신의 전 재산을 사회에 기부했다고 우리가 듣게 된 한 인물의 이야기를 들어도요, 감동은 받지만 공감은 잘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레갑 사람을 오늘 등장시키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검은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는요, 우리 자신이 검은 줄을 모릅니다. 그런데 다른 세계 사람들을 만나게 하면요, 내가 검은 줄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지금 레갑 사람을 성경 가운데 우리에게 보이신 이유는요, 너희가 이러한 극한의 숭고함으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한 어떤 폭력적인 언행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순백의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어두운 삶을 살고 있고 어두운 영역을 우리가 붙들고 있는지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어두운 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선 영역,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던 영역, 세상으로 달려가고 있는 영역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함께 바라보고 돌이키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한 가지 더, 이 요나답의 후손들이, 이 레갑 사람들이 등장한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 레갑 사람들의 순종,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상기하기를 원하는데요, 그들의 순종은요, 단순히 무언가를 지키고 행하는 원칙주의적인 순종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까 요나답이 그 유언을 남긴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한 가지였죠. 바로 온전한 이스라엘의 회복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들어서는 것, 그것을 위해서 그 유언을 남겼다는 것이에요. 이 레갑 족속, 레갑 사람들이 이 유언을 지킨 이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단순히 우리 조상이기 때문에, 우리 선조이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그 목적이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의 회복과 이 온전함에 대한 갈망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사유지를 갖지 마라. 사실 이 이스라엘의 정결법이나 유대의 원리를 율법을 보면요, 사유제를 갖는 것, 이 제사를 갖는 것은요, 이 이스라엘의 토지제도, 그들의 이 재산제도에도 있는 법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갖지 않는 것은 이스라엘의 원칙과 규율을 배반하는 행동인 거예요. 포도주를 마시는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마시는 것은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모든 고대 국가들 가운데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요, 아주 일반적인 물을 마시는 것 같은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행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곧이곧대로 지킨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을 정결한 자들로, 왜 그들을 숭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로 평가하고 있냐는 겁니다. 바로 그 순종의 목적이 어디에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 공동체의 온전함이 그들의 순종과 그들의 그 신실함의 근본이요 목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순종을, 그들의 신실함을 높이 평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맹목적으로 목사님의 말을 따라야지, 교회의 말을 따라야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순종에는요, 반드시 그 동기가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지역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이 우리의 순종의 목적이고 동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헌신하고 우리의 시간을 다 할애하는 이유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온세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언제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바로 이 레갑 족속과 마찬가지로요, 하나님 앞에 그 신실함으로 끝까지 그것을 붙들며 나아가야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을 잊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바로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온세계 교회가 더욱 아름답고 온전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전에도 우리 다른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중리 많이 하는 것입니다. 빨갛고 그 카펫이 뭐라고요? 하얀 카펫을 깔까 빨간 카펫을 깔까, 그걸 가지고 싸우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순종은 교회의 회복, 하나님 나라의 회복, 하나님의 공동체가 온전해지는 것, 그것을 붙들면서 묵묵히 우리가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레갑 족속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주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혼탁한 시대에, 이 혼란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함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반성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순종의 동기를 바라보면서 우리 역시 교회와 또 이 권위 앞에, 교회의 권위 앞에 순종할 때 교회의 회복과 성장과 부흥을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